예, 때를 따라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밤새 비도 오고 또 번개 같은 것도 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비가 오고 또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마는 곧 그것도 지나가고 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하 벙커일까요? 여러분들이 금과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의 금고일까요? 아니면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가 지키는 그러한 피난처일까요? 아니면 병원일까요? 요즘 병원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닌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훌륭한 의사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유명한 크고 큰 대학 병원들이 지금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핵폭탄에도 견디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나면 숨을 만한 대피처가 아니라 지하 7층 깊이에 화로운 저택을 지어놓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택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까지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제작을 해서 건축을 해서 분양까지 해주는 사업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사실 알고 보니 이러한 지하 벙커나 벙커 주택을 만든 지는 역사상 오래되었고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자주 나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 대비용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초동에 어느 아파트 지하에 핵 공격에 견딜 수 있고 수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벙커 주택이 존재한다고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전쟁과 재난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고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우리 대한민국 온 나라가 전국 각지에서 메르스로 인해서 격리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리고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그리고 사망자가 이처럼 10명, 20명 이제 넘어가는 이러한 통에 이러한 가운데 나는 안전한 걸까? 어디가 안전한 걸까? 그리고 나는 안전한 걸까? 한두 번 다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가 피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은 그 안전한 곳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기자 그리고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어디로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이라는 건 뭐죠? 날개입니다.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절에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을 썼고요. 4절에서는 그의 깃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오늘 이 시편 91편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성막으로 좀 옮겨가야 합니다. 저를 보시죠. 성막으로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옮겨가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500여 년 동안 존재했던 그 성막 아마 우리 교회의 한 2배 정도 되는 50m, 25m 정도 되는 이러한 폭의 텐트, 이 방어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쪽 동쪽에 문 하나가 있고 거기에 큰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따로 천막이 쳐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그리고 그 안쪽에, 더 안쪽에는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짐승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잡아서 피를 내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백성들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인데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좌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가 서로 연결되어 살구꽃 형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또 그 안쪽에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라는 말은 가장 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또 베스트, 가장, 또 모스트, 가장 거룩한 장소. 이번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그러나 모세는 매일 그 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한 가지 물건이 있는데 1m 정도 되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쌓여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속에는 보통 3가지가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십계명에 2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위에는 덮개, 뚜껑이 덮여져 있는데 그 뚜껑 양쪽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편 상태에서 서로 한쪽은 이렇게 마주보고 한쪽은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그럼 그 날개 아래 그늘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형성이 됩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은소,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날개 아래가 바로 이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여기 저기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시편 91편 기자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그리고 우리의 그리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고 그리고 안전지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곳, 하나님 곁이 바로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저곳 사람들은 벙커를 만들고 이곳저곳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전쟁이 나면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속성.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강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인간이 아주 순한 양이 됩니다.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부르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그것은 푸른 풀밭이 있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그 양은 수 없는 맹수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여기 저기가 아닙니다. 목자 곁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여기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몇몇 친구들이 주보를 보고 있나요? 주보를 봐봤자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 그 얘기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안 보인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 보입니다. 여기도 다 보여요. 농담이 아닙니다. 고개를 드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91편 기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그래도 고개를 안 드네요. 고개를 드세요. 뭐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네요. 오늘 아침에 끝까지 고개를 안 들고. 시편 91편 기자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전쟁이나 재난이나,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 그리고 뭐 암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을 좀 보죠.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무엇에서와 심한 무엇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6절로 좀 가볼까요? 6절에 보면 어두울 때에 퍼지는 무엇과 전염병 반복되고 있죠. 3절과 함께 밝을 때 찾아오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절 보시죠. 아무리 강한 맹수가 있습니다. 뭐 2m, 3m 되는 호랑이, 사자가 아무리 정글에서 가장 힘이 세도 사람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아무리 힘센 항우 장사를 할지라도 사람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걸려들면 인생은 망쳐지는 거예요. 그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나는 보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음주운전을 하는 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부딪히려고 해요. 중앙선을 넘어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 피하는 차가 보도 위로 올라왔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한 자매를 치웠어요. 6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어렵게 깨어났어요. 이 자매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눈길에 그냥 보도를 걷고 있는데 큰 버스가 보도 위를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친 적이 있어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올무를 만나게 돼요. 올무를 만나면 위험한 거예요. 또한 심한 전염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유행병을 말하는 것으로 치료약을 찾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전에는 폐병이 있었습니다. 폐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열병이 있고 학질이 있고 패스라 불리는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스라는 게,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중동의 호흡기 증후군인 이런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의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무서운 병들이 우리 인간의 죽음 1순위,
사망 원인의 1순위를 가져두는 이러한 암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과 낮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늘 사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라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공포가 찾아와요.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찾아옵니다. 공포가. 여러분, 공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이러한 걱정이 심화되면 생겨나는 것이 공포입니다. 공포도 바이러스입니다. 이 공포 바이러스가 우리의 뇌에 침입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공포가 우리를 휘 감아버립니다. 베스라고 불리는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에볼라보다도 훨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흑사병이 그 도시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이 그 도시에 들어와 마치 자신이 흑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 공포 속에 죽어간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혹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혹 공포 바이러스가 침입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들에게 밀려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격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격려, 사람의 격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격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원했던 일은 아닙니다.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수많은 격려와 수많은 위로와 수많은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포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에 등이요 길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읽으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격려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지난주 중에 이런 글을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잊었던 것을 돌아보고 주일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유달리 실수도 잦고 작은 일에도 상처가 되고 제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한 한 주였기에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듣는 내내 눈물만 쏟았습니다. 책망만 해왔던 제 자신도 스스로 위로했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유 없이 격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작년에 저희 가정에는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짐도 상처도 함께 품어주신 목사님께 제대로 된 감사의 인사도 진심 어린 격려도 못 드렸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영혼이 갈급할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제 속에 골맞던 상처를 씻어내고 또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신기할 정도로 매주 말씀에 제가 고민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숱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 잘못된 고집을 꺾으시고 절망하는 저를 붙잡으시고 나태하고 또다시 교만해지는 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늘 삶으로,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부족한 저를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성숙한 믿음을 향해 성장해 나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카톡을 보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격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리지 못한 말씀인데 격려란 무엇이냐? 격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격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길이 분명히 좋은 길, 옳은 길인 알면서도 어디 그 길을 즐겁게만 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이 길 못 가겠다 싶어서 뒤돌아서 가는 도중에 누군가의 그 격려 말 한마디로 바른 길,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격려라고 해서 다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격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성도와 성도의 글 또한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목회에도 후회가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정말 누군가 한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성도의 글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공포에 빠진 사람들에게, 올무에 걸려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할렐루야. 잠을 자려고 하는데 쉽게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날을 돌아봐요. 그날을 돌아보는데 후회스러운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또 잠이 안 와요. 후회만 되고. 그래서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니까 더 깝깝해. 내일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일을 생각하니까 더 깝깝해.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더 안 오죠.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걱정이 많고 번민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고 또 걱정이 많으니까 자다가 또 깨는 거예요. 자다가 또 깨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많았는지 쿵쿵거려서 새벽에 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저기 방을 돌아보고 닫을 거 닫고 그러면서 잠시 앉아서 하나님, 오늘 비가 오면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는 길이 불편한데 하나님 또 긍휼을 또 베풀어 달라고 탁자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암송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침에 깰 때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침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통로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설교도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될 때이고 그리고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좀 내려놓아야 할 때가, 뭐든지 내가 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기회가 있으면 이런 설교를 좀 했으면 합니다. 빌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하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염려와 근심을 내가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또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욥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성도님들 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돈에 치이고 건강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성도는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볼까요? 기니까 교도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배고픈 그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들어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단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뒤에서 앞에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그리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자,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0절에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예, 아멘 하세요. 싫으면 말고. 메르스 바이러스가 내 집에도 미치지 못하고 너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리라. 아멘 해야지. 그럴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기왕에 믿을 건 믿어야지. 믿으면 손해볼 게 없는데 안 믿으려 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옆에서 10,000만이니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가하여 천사들의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하며 살게 될 때 그 사이에 끝나는 순간까지 죽지 않습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을 너를 통해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성경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때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유명한 IS가 있는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제국이 계속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갑작스레 공격을 해오는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가르쳐줘요. 이쪽에 올 거니까 그쪽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승리하고 시리아 제국이 뒷공문이를 뺍니다. 열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해요. 혹여 이스라엘이 너무 강한 건 아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분명히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방비를 한 겁니다. 그래? 그놈 죽이자. 그래서 특수부대를 편성을 하고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그가 있다라고 하는 도단에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밤새 달려서 그 성을 둘러쌉니다. 아침에 젊은 시종이 청년이 일어나 보니 군대가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래 그의 영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이 멀어요. 아람 군대가. 칼과 창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사마리아에 있는 왕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그대로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로 수많은 군대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이곳저곳 장소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히 보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